성경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단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시작이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이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 성경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제가 신천지는 아니지만 신천지처럼 언제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다 잘 하다가 왜 또 갑자기 그러십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성경적인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진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믿음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교회 안에 다른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 신실한 신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자기 이제 간증이에요. 자기가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자신이 살아온 방탕한 시간들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후회하고 반성하게 됐대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믿음일까요? 감동적인 체험은 아주 귀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위암인 것이 판정이 됐어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이분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견디기 힘든 뜨거운 기운이 뱃속에서 움직이는 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는 성령을 체험했다고, 나는 믿게 됐다고,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을 체험했어요. 큰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닙니다.
어느 분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시편 23편을 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것이 체험됐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어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일까요? 여러분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을 믿는 좋은 믿음인데 이것이 구원의 믿음은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간증과 신앙 체험이 어떤 체험적인 감동이나 어떤 체험적인 신비한 역사,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체험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쓰여졌다고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성경의 해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믿음의 고백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간혹 가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그런 감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귀한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동은 저 같은 경우는 가요를 듣다가도 그렇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저는 영화를 보다가 막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라디오 스타라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반성하게 되고 그리고 감동케 되는 그런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고 표적을 체험하는 것은요, 불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있습니다. 무교에도 있어요. 그렇죠. 표적을 체험하고 병이 낫고 하는 것은 이단에도 있어요. 이단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 신령한 체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셔야 돼요. 사탄의 방언도 있고 사탄의 예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표적만 구하는 듯 그렇게 말합니다. 표적만 구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는데 표적만 구하고 막상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성경 해석의 어떤 부분을 자기 믿음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자칫하면 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신천지가 자기네들도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 각 교회에 노골적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성경을 가지고 토론하자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들고 나오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토론하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부분적인 것이 해석이 있지만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는 해석이 중요해요. 신학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다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그런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단의 특성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들이 붙잡는 성경이 복음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가 아니고 그들이 붙잡는 성경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스겔서나 그리고 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으려는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성에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복음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어떤 복음은 이런 복음도 있어요. 구약의 율법적인 구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복음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율법적 기독교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문자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그 문자적으로 믿는 그 믿음도 있습니다. 율법적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율법의 의를 주장해요. 끝까지 의를 주장해요. 자기의 의, 세상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플러스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 기독교의 행태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훌륭히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이 천국에 갔을까요? 공자가 천국에 갔을까요? 자칫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믿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달리심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십자가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인인 내가 죽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한다는 것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인 된 내가 죽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로 믿는 믿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간증, 신학적으로 체계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체험이 성경적으로 체계화되고 성경적으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믿음, 다른 복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구원의 간증이에요.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이고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상생활에 체험되는 은혜의 간증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요즘 책임감이 느껴져서 그래요. 잘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까지 잘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다른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닌 어떤 그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체험한 것이 뭐냐면은
다른 복음이 너무나 많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의 다음 단계는 창세기 22장부터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시험하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번제물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그걸 순종해. 미쳤어요. 그죠? 아들을 데리고 제물 삼으려고 장작 더미를 지고 모리아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이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헌신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생각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될 텐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다 바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 창조주로 믿었다는 것은 모든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당연히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것을 믿은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또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삭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이삭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어요. 진정으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히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달라고 그러는데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헌신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조건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태복음 6장, 보통 여기부터 읽으려고 그랬는데 뒤절만 읽었는데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을 이렇게 삭는 거예요. 동록은 녹슬어서 사그러지는 거예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지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의 것을, 이 땅의 보화를 쌓고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 보화를 쌓는 삶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삶을 뭐냐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증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제 나이가 31살 때 됐어요. 1986년에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했습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나의 존재가 먼지보다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인 것을 믿고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얼마나 눈물과 콧물을 쏟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동안 틈만 나면은 눈물이 쏘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구원의 감격, 감사의 환희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창원에서 근무할 때예요. 그랬던 중에 저희 아버님이 온양에 계셨는데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천안 단대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의사가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다 모여서 그때 묘지를 준비했고 장례 절차까지도 상의를 했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아버님이 회복이 됐어요. 회복하시고 나서 우리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딱 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빈손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대. 그리고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아버님 한참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후에 나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어요. 천국 가는 것은 전혀 그것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성경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뭐가 있을까? 빈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어려서부터 들어온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 제가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들어온 것이 뭐냐면은, 은혜 받으면 주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 들었어요.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되는 것이 주의 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학습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사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말을 하려면 결혼 전에 해야지.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5년 만에 저희 아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문에 들어가서 3년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 개척에 비전을 주셨어요.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알았으면은 그 길도 빠져나갔을지 몰라요.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고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같이 할 분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몇 사람을 이렇게 참 이상해 지금 생각해도. 몇 사람이 같이 해주고 같이 상의하면서 준비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수동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하는 나 위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고 수치도 이제 내가 기억하는 걸로만 하니까 혹시 잘못됐더라도 오해하지 말고 제가 전하는 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수동의 상가에 2층에 2칸을 전세로 받았어요. 하나는 넓은 칸이었는데 기역자가 돼 있어가지고 한쪽은 예배실로 꾸미고 한쪽은 사무실로 꾸미고 다른 칸은 이제 식당으로 꾸미고. 그때 전세 금액이 9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퇴직금 받은 거하고 제가 가진 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근데 준비를 하는데 참 이상하대. 갑자기 현장 수장하는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도와줄 것 없냐고 대충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본래 그러지 않는데 도와줄 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좀 해줄 수 있냐고. 자기가 다 해주겠대. 그래서 천정을 다 뜯어내고 천정 다시 하고 그러니까 강단 앞 아주 이런 분위기예요. 이렇게 하는 걸 해줬습니다. 앞에는 돌로 이렇게 막 강단 앞에 잘 폼나게 해줬어요. 인테리어도 잘했지. 내가 보면 잘한 것 같아. 그 인테리어 아이디어는 그때 같이 했던 한 분이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그대로 했습니다. 끝나고 나서 칸막이 공사를 하는데 칸막이 공사는 옛날 제 부하 직원이 칸막이 공사하는 사장이 됐어요. 사장. 이 직원이 저를 존경했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만 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당동에 여러 번 다녔어요. 사당동에 가서 책상, 걸상, 탁자, 가구들 기준은 저렴한 거. 저렴하고 괜찮은 거. 참 어려웠어요. 예배실 의자는 안산에 연락해서 그 예배실 의자는 어떤 분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했고 부엌에 가스레인지하고 주방 기구들, 식탁, 싱크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겉을 버티컬 브라인드로 했는데 참 촌스러운 색깔로 했어요. 지금 제가 보면 제가 골랐는데 그 교회 이제 입간판 외부에다가 이제 교회를 알려야 되니까 입간판을 세우고 안내판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강대상은 어떤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강단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에어컨도 설치했어요. 근데 제가 경비를 제가 쓴 것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2천만 원 정도 되고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도와줘서 썼습니다. 그때 제 고백이 뭐냐면은 제 모든 재산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했어요. 아마 집을 파는 것이 필요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1999년 12월 26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축가 화분 중에 축개업이라고 쓴 축가가 있었어요. 축개업.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그 협력업체 중 이제 골조업체 사장인데 이분은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전에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소장님 잘 대해드리도 못했는데 저한테 300만 원을 줬어요. 그때 큰 돈이었었어요. 그대로 헌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도와준 모든 거 그대로 헌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이라는 고백으로 헌금을 했어요. 처음 예배 드리는데 한 15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그렇죠? 15명, 20명, 15명 정도인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은 그때 처음부터 같이 했던 분 중에 두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은장로님 이원영 장로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어요.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의리를 지킨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때 설교를 잘했을까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뜨거워져.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근데 창립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이게 뭐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 나온 분이 일부가 있고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 또 여러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인데 이분들 모두가 다음 주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먹을 게 있다고. 다음 주에 아무도 안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주 한 주 나와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까지. 저는요, 개척교회의 첫째가 뭐냐면은 교회 존속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래서 교회 존속의 문제의 첫 번째 뭐였냐면 경제적인 것이 있어요. 자, 교육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는 중앙집중난방이에요. 우리 교회가 쓰지 않는 시간에 막 더운 바람이 펑펑 나오고 여름에는 찬바람이 펑펑 나와요. 근데 주일날하고 수요 저녁에는 이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관리비는 그래서 100만 원 내지 110만 원이 나와요. 헌금을 보면은 적게 나올 때는 2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많게 나올 때는 120, 30만 원 나온 것 같아요. 나야 이제 사례비를 안 받는다 해도 그만인데 교회가 유지가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때부터 제가 받는 사례비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어요.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필요하면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셔서 교회를 잘 세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교회가 이게 헌금이 없어도 1, 2년은 버텨야 될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책임감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참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길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조그만 거 있었는데 사각 티슈를 박스 사가지고 거기 부녀회장이랑 해서 거기다 스티커를 다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줬어요. 근데 물론 한 사람도 전도되지 않았어요. 전도하는 이렇게 순서가 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옆 건물에 한방병원이 있었습니다. 매일 신방을 했어요. 여기는 말기암 환자들이 와서 죽기 전에 머무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어떤 환자를 봤냐면은
뭐 마지막 때는 황달이 무섭더라고요. 황달이 이렇게 노랗게만 아니고 거무스름하게 황달이 돼. 그리고 눈은 진짜로 동태눈처럼 돼. 그래서 낮에 기도해주고 집에 와서 저녁을 딱 먹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다고. 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밥 먹다가 그 순간에 밥 숟가락을 딱 놓고 갔어요. 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지막이란 걸 보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아침에 바로 이제 침대 신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실려다가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여성이 이제 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이제 부부가 같이 남편이 이제 사업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굉장히 순해, 참 순해. 근데 부인은 남편이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는데도 왜 이렇게 투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대. 그건 습관은 그건 변하지 않는가 봐. 남편이 그 안에 장례식 끝나고 수요 예배에 왔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중학교 아이들 전도도 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데려다가 영어 수업을 좀 가르쳐 보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안 배우는 거예요. 귀한 걸 모르는 거야. 그래도 한때 참 능력 있는 과외 선생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준비된 게 없잖아. 내가 준비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배우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한 번 부천의 서울신대까지. 그 정긴 교수님이 마침 설교학교를 해서 매주 한 번씩 다녔어요. 그때 나온 책 중에 하나가 낙타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무릎이 낙타처럼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나도 낙타 무릎이 될 때 기도해가지고 그 이제 이 강단을 한번 내 눈물로 적셔보겠다고 강단에 매일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살리 기도원에 다니고 그러면서 사랑의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 세미나에 갔었어요. 거기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고 제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배우게 됐어요. 교회 개척을 했을 때 저희 아들이 중2 말인데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중3, 2000년도가 중3 과정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학원 다니면서 집에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암담한 시절이에요.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제대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교회 개척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척교회가 공중분해돼도 여러분 아무런 이상하지도 않습니다. 개척교회가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제 아들 학교를 자퇴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거 쪽박이 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2000년 4월에 그때 제가 이제 중앙지방에 있는데 중앙지방의 그 지방회장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그때 30만 원 봉투를 줬어요. 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도 당연히 교회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방회장이 윤종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가 저희 가슴에 막 아주 심어졌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하나님 그 헌신을 받으시고 자녀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근데
제 상황이 그랬잖아요. 암담했다 그랬죠. 눈물이 막 이게 여럿이 있는데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게 됐어요. 하나님을 위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남짓을 보냈습니다. 2001년도 1월 말인가 2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도 추웠어요. 교회 사무실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겨울에. 교회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최승욱은 부친 되십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놀래가지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연합통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입시에서 최승우 군이 연세대 최연소 합격자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왜 기뻤냐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구나. 그걸 쓰는데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날 향해서 애썼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것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나의 이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스루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내가 들었노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래서 버렸다는 것은 헌신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다는 거예요. 바퀴를 경마해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받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만 복 받은 게 아니고 교회 설립할 때 도움을 준 그 친구 현장 소장이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와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또 무슨 도울 것이 없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최 목사가 그때 기도해 줘서 자기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지방에 땅을 사러 가는 중인데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그 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진짜 몇 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 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최중준 교수님이 가끔 와서 제가 이제 그때 전도사니까 성찬식을 제가 하지를 못해요. 그때 애찬식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최중준 교수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해주시고 성찬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2000년 5월쯤 됐는데 오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마침 총장 선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총장 선거 운동을 하면 굉장히 바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약속을 했는데 오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왔어요. 근데 그 총장 선거할 때 총장 유력하게 될 사람이 다른 분이 있었어요. 근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총장이 이렇게 이게 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총장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셔서 총장이 됐어요. 총장이 되고 나서 총장 차가 나오니까 쓰던 차를 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또 차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요즘 국제시장 영화가 있다는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셨죠? 영화 국제시장이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6.25 전쟁 때 흥남 철수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이 배를 타는 과정에서 여동생 막순이가 사람들 틈에 휩쓸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 덕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가장이니 동생들과 어머니를 잘 돌보라고. 그 말을 남기고 없어진 딸아이를 찾기 위해서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순간 배가 출발을 해요. 그래서 이산 가족이 돼요. 그래서 네 식구가 엄마, 덕수, 남동생 승규, 막내 동생 끝순이 그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해서 국제시장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가게 꽃분이네로 갑니다. 그리고 덕수가 아버지의 당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서울대에 학교 가면서 학비도 필요하게 되고 가족 부양에 점점 큰 돈이 필요하자 그때 독일 광부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광부로 탄광 일을 하게 됩니다. 죽을 고비를 겪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그곳에서 한국 간호사를 만나 사랑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국제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간호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동생 결혼 자금이 필요하고 또 꽃분이네를 인수할 인수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이번에는 월남전의 기술자로 지원을 합니다. 그곳에서 위험한 고비들을 겪게 되고 꽃분이네로 다시 돌아오지만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그 뒤로 국제시장 꽃분이네를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어느 해 설날이 되어서 온 가족들이 모여요. 거실에서 떠들썩하게 웃고 노래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때 이제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된 덕수가 가족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혼자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흥남부두에서 헤어진 아버지 사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혼자 소리처럼 말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자주 생각을 합니다.
나의 생이 언젠가는 끝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만하면 잘했지. 그런데 주님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여정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의 여정을 사는 자입니다. 그날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을 믿으며 그렇게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되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여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지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믿으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아서 그냥 멸망으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아버지의 불충한 저희들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사명을 외면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주님 목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충성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